2023년 8월 23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24장은 10절까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그 시간적인 배경은 BC 597년 경입니다. 여고냐로 불리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하셨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본 그 두 광주리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광주리, 그 광주리에는 무화과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들어 있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들어 있었던 거죠. 유다는 바벨론의 압제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호야긴 왕과 또 백성 중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그 전에 애굽으로 도망을 간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광주리에 담긴 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무화과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좋은 무화과이고 누가 나쁜 무화과인가 이런 평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긴 왕과 또 그와 함께하는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을 바라보면서 그 등 뒤에다 이와 같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 버티고 있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성에 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4절 이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잘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잘 돌보신 후에 다시 가나안 땅, 본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또 애굽에 미리 도망을 친, 살 길을 찾아 스스로 미리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하시죠.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고관들, 성의 남은 자들, 그리고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쳐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버리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외국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이 그 땅 가나안에서 멸절하게 만들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신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의외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흔한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것, 이것보다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그 성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남거나 미리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을 그래서 화를 면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좋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발음하는데 이 단어가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다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근데 토브라는 것은 창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좋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아무 일 없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내가 건강하다든지 또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좋다, 토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좋다, 토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광줄에 담긴 무화과 가운데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국 땅에서, 갈대아 땅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신 이후에 저들을 용서하시며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성문을 열고 바벨론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 짐을 싸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수긍은 잘 가지 않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회개를 통한 회복, 이것을 뜻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토부, 좋다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여호야긴,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고관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성 안에 남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저항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 능력으로 도망간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는 비록 끌려갈 때에는 비참하고 괴로웠지만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가나안으로 그 끌려간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비록 여호야긴은 그 땅에서 죽었지만 죽는 날까지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지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은 자들, 시드기야로 대표되는 성 안에 남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시드기야는 11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가운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자기 두 눈도 뽑히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다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자괴감도 느끼게 되죠. 괴로움 투성이에요. 희망도 빛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돌이키라고, 너는 저주받은 자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외롭고 힘들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돌아보아 좋게 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좋게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낙심이 되죠. 힘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육적으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면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지 대개 경우는 처음부터 승리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경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길, 걷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희미하고 가물거리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게 얼마나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인가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용기 있게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를 의지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